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J.R.R.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 Lord of the Rings. 이것이 1953년도에 드디어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쓰여진 것 같은데 그 출판보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긴 대하 이런 소설이 되어서 세 편으로 나눠서 출판되었고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반지 원정대라고 하는 Fellowship of the Rings, 그러한 제목으로 이 톨킨이 소설을 쓴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되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대 반지, 힘을 상징하는 그 절대 반지는 우리 마왕이었던 사우론의 것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를 악으로 지배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반지를 얻게 된 이 절대 반지를 그것이 만들어진 불화산인 모르도르에게 다시 이걸 던져서 그것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는 이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합니다.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을 끼고 싶은 자에게는 욕망이 생기고 권력욕과 또 여러 가지 유혹이, 템테이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은 사우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9명의 그 기병대를 보내서 죽이고자 정말 강력한 귀신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짐이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가장 unlikely한, 가장 작고 연약한 우리 프로도 베겐스에게 떨어지게 되죠. 호빗. 그가 정말 선택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기에 그를 돕고자 8명의 사람들이 자기 칼을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내가 널 돕겠다, 끝까지 돕겠다, 그 화산에 가서 던질 수 있고 악을 제어가는데 동참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우리 Fellowship of the Ring이라고, 반지 원정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옛날에 벌써 한 20년 된 영화죠.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좀 burden, 마음에 반지를 지니고 사는 듯한 그러한 무거움이,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악은 아니지만 복음이라는 그러한 책임, 예수 제자로서 이 복음을 나누고 세상에 악을 제거해야 될 그러한 사명, 임무, 비전,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좀 무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저 사람이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나한테 돌아올 부정적인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베이에리아가 정말 칠흑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프로도와 같이 작은 호빗의 모습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변에 구름과 같은 또 증인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J.R.R. 톨킨도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을 담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무리로 주셔서 펠로십으로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악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진하는데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ellowship of the Rings, 반지 원정대가 아니라 Fellowship of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의 파트너십, 복음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주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오늘 2장의 중요한 오늘 그 분량으로서
우리 복음 안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을 우리 사도 바울이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제가 여러분께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빈공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복음 안에서 펠로십 하여서 나보다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협력할까 했을 때 이러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복음을 다른 형제들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복음을 다른 형제들과 확인할 때 우리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복습해 보실까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지금 핏대를 세우며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딸 같은 우리 개척한 교회들이 수두룩히 많은 갈라디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은 속이 상했습니다. 애써서 정말 돌에 맞아가면서 정말 순교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년도 안 돼서 등을 돌아선 것이죠. 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made not by man but by God,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귀한 복음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진짜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와 같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그냥 쏙 들어서 그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종이 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말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같이 1장에서 내가 기이 여기다, 이상하다, 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서 이상하다라고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의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너희가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지난번에 10절까지 봤죠. 11절부터 24절까지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없는 바울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어떻게 그 복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사도행전 9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9장에 나옵니다. 다메섹 사건, 눈이 멀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포함해서 그 뒷 얘기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개인적인 자기의 자기의 자서전격으로 오늘 말씀에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가 교회를 열정적으로, 바울은 모든 게 열심인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냐면은 나의 같은 기수의 유대인 우리 제자들보다 내가 더 특심하여서 내가 정말 거기에 1등이 되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다, 이러한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바울을 설득해서,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을 설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설득해서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Nobody.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그의 마음에 Apocalypse, Revelation, 그의 마음에 계시를 하셔서 좀 눈을 떠라,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본문에 여기는 없고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자기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컨설팅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눈은 멀었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좀 더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눈이 멀고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다메섹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그릇이다. 이제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냥 내가 차차 좀 준비되면은 하겠습니다. 선교사 훈련도 받고 내가 신학교도 가고 이럴 바울이 아니죠. 그냥 당장 뛰쳐나갈, 벌써 들으면 바로 가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기다릴 수 없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라고 갑니다. 아라비아.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시겠죠. 우리 분홍색 라인이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메섹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사명을 받고 그가 바로 아라비아, 현재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생각하기를 아라비아 하면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큰 그 반도 있지 않습니까? 석유 많이 나는 곳 요새. 거기에 전도를 갖고 그 당시에 통치했던 나바티안 왕국의 왕에까지 전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언급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 그리고 얼마 동안 있었느냐? 3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1장 18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우리 돌아와서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베드로를 방문하고 야고보를 3년 뒤에나 방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바로 믿었으면은 지금 교회로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지금 딴짓하고 있다가 그 뒤에 또 이 베드로와 야고보만 방문을 하고 인사만 하고 아까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은 다시 그 길로 해서 15일 동안 2주 동안 만난 뒤에 그가 이 시리아 저기 다소라고 되어 있죠. 타르시스 시리아하고 길리기아 안디옥 지역으로 그가 이동을 했다. 거기서 복음 사역을 했다.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소문을 들었지만 내가 직접 인터랙션 하지 않았고 나는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계시를 받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역만 지난 3년 동안 해왔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믿은 지가 14년이 지난 것입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아까 3년 동안 광야 갔다 오고 아라비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년 동안 또 우리 북쪽에서 안디옥에 사역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왜 이런 일절의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동안 사역을 잘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참아주세요. 바울이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운, 특별히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였습니다. 14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한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사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복음을 사도들 앞에 내가 submit, put before them. 그들 앞에 제시를 했다. 이 단어가 제시를 했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울이 법정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법을 하는 판사가 있는데 판사 앞에 자기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제시하는 원고나 피고 같이 내가 나의 케이스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나의 복음을 리뷰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도들에게 드렸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왜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이렇게 점검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사역한 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나의 복음의 열매가 사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를, 내 복음을 그들의 앞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너나 나나 똑같은 장로인데, 너나 나나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이 지역의 CEO인데 왜 나의 사업 비전과 계획을 너한테, 어떤 파트너 그런 관계도 아닌데 하느냐. 그러한 바울의 지금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스스로 받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내 복음을 제시하는데 근데 한 가지 내가 변형시키지 않겠다, 원래 그대로 보겠다, 제시하겠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있는 제자인 디도가 헬라인이었는데 그를 할례를, circumcision을 받지 않게 한 것까지도 내가 증거로, 나의 복음의 증거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그들에게 서브밋했지만 그의 복음을 분명하게 또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제시한 것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아무 아쉬울 것이 없고 그냥 본인이 단독적으로 나는 나고 하나님께 사명받았고 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자기의 복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낮추며 먼저 된 사도들에게 나의 복음의 모습을, 나의 복음의 열매를 제시하는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형제에게, 다른 형제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복음을 겸손하게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서 그들이 많은 경우에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또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썼는데 그들이 연합하지 않았더라면은 사복음서 따로, 또 바울의 주옥 같은 13권의 서신 따로,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성경이 있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겸손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지금 복음을 출처를 밝히면서 나는 다메섹에서 또 우리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받고 계시를 받고 증거를 이방에 했고 하면서 아마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친구는 유학파구나, 우리 국내파가 아니라 해외파구나,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 개의 노선이 좀 다른 겁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다르게 받은 복음으로서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된 다른 사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제시하면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주님의 복음은 한 바울보다 크고 베드로, 요한보다 큰 것을 서로 알았기에 그들은 협력을 위해서 겸손하게 스스로 낮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복음
복음의 교제를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해 줄 필요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각주가 필요한 사람이다. footnote. 설명이 필요한 존재이다. 내가 말하는 사랑, 내가 말하는 믿음, 내가 말하는 소망이 저분한테 다르게 들릴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존재이다.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를 섬기는 거죠. 그분에게 내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좀 한때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골 같은 데에서 더 그랬는데 보통 장로교회와 또 감리교회와 뭐 이런 교단 성결교회 이런 데서는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침례교회라고 하면서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러한 형식으로 납티즘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단 아닌가? 이러한 얘기들이 한때 전쟁 이후에 있었던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침례교회가 더 한국에서 퍼지고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를 따르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 깊어져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침례교회가 이단이다 말하는 사람은 그런 구시대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 교단에서 또 방문하시거나 또 우리 교회를 본인의 또 집으로, 영적 집으로 삼으시는 분들 가운데 침례가 뭔지에 대한, 왜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침례와 세례를 다 이렇게 차이를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씻는 예식으로서 죄가 씻겨졌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고, 침례는 잠그는 예식으로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죽는 것에 척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형식은 다르지만 significance,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똑같이 baptism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왜? 협력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보다 난 그런 것이 아니라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의 갖고 있는 복음의 색깔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더 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복음의 일들을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다른 크리스천들이 계시죠. 학교에도 크리스천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 지역에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이단은 우리가 교제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과 우리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컬러가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컬러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확인이 될 때 저분도 나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형제구나, 자매구나가 확인될 때 우리는 파트너, 협력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신은총 목사님이 다른 교단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다른 교단이세요. 처음에 모실 때 그분이 어떤 교단인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또 그분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CRC라는 미국 장로교단인데 조금 미국에서 작은 장로교회라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단이구나 하면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침례교회를 몰랐는데 그 보니까 침례교회가, Southern Baptist가 성경과 선교를 강조하는 복음적인 교단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같은 kindred spirit, 영어로 같은 마음인 것을 알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보다 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들 말씀을 전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확장돼서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협력을 위해서는 내 복음을 다른 형제들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만의 협력을 위해서는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답입니다. 복음의 파트너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트너가 되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복음의 파트너가 되자. 복음의 파트너가 되자. 바울은 오늘 말씀의 2장 6절 이후에 자신의 복음을 확인받은 결과를 우리에게 쉐어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결국 부족함이 없다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6절 보시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아까 말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enough. 당신의 복음을 내가 제시한 복음을 리뷰해보니까 nothing to add. 당신도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군요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게 해주느냐, 실제로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그들은 내가 무할레에게 자에게 우리 헬라인들이겠죠,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똑같은 사명이 다른 대상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는 네 밥 먹고 난 내 밥 먹고 서로 다르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확인했으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MOU를 맺은 겁니다. 당신도 복음의 사역자, 나도 복음의 사역자,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똑같은 복음을 주셨군요. 기뻐하면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살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동의하자, 거기에 동의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사에서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바울과 또 예루살렘 사도들이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우리 구제는 같이 하자, 이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랬을까요? foresight. 지금 바울이 와 있는 예루살렘, 여기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14년 만에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놓쳐셨을 것 같아서 2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에 말하기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복음을 제시했다. 무슨 계시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역사 얘기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곧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안디옥 교인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연보, love offering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보내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 델레게이션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연보를, 헌금을, love offering을 전달해보고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실 복음 안에서 협력을,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위해서 서로 다른 전통의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협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절대 할 수 없는 것, 우리 코너스톤 교회 한 계획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신 동료들과 함께 할 때 이 지역에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Transforming the Bay with Christ, TBC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11개의 베이 카운티 그리고 256개의 도시들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자라고
어떤 평신도 분께서 제시를 했고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텔의 CEO이신 팻 젤싱거, 그가 설립을 했고 예전에 여기 멜로 처치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낸시 올트버그가 CEO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팬데믹 전에는 그 모임에 참석했고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의 간증들도 듣는 정말 이 지역에 이런 복음의 일들이 이스트 팔로알토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구나. 홈레스가 많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맥도날드에서 음식 미니스트리 하는 교회가 이런 귀한 교회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협력할 때 또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서는 산호세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또 우리 침례교, 구세군, 성결교 다양한 교단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예배와 연합 행사들,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은 북가주 교회 협의회, 침례교 교회 협의회 50여 개의 침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또 미제를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영적 재충전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에는 어떤 파트너십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건물 코너스턴과 또 리디머 교회의 아름다운 beautiful 주님께서 주신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도 이제 폴 목사님과 함께 악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드우드에서 오래된 리디머 교회는 레드우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코너스턴 교회 이 지역에서 리디머는 조금 있으면 100년 되는 교회예요. 2026년도면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이 점에서 조금 더 젊은 교회인 우리 코너스턴 교회는 이 지역의 에이시안 및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리소스를 공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됩시다 하는 것이 벌써 1년 반 시간이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다른 복음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파트너가 될 때에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정말 삭감한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베이에도 보석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더욱더 빛나는 교회들의 연합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과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여기 이 지역에서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파트너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동역할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회사에도 신우회가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또 어느 회사분에 가서 여러 분들을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여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파트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CBMC가 있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모임입니다. 거기에 내가 한 일부가 되어서 나도 바쁘고 교회도 섬기는 건 바쁘지만 우리 교회보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까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셀에 있는 분들과 우리 나의 복음의 간증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분과도 더 큰 주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뭐 6년, 7년 다니셨는데 우리 셀 말고 옆에 있는 셀에 그분 항상 보는데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6년 동안 봤는데 모르는 겁니다. 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올 때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세요? 마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그분이 오면 참 좋겠다. 항상 그분 계셔서 위로가 되고 친분이 있고 이런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그분과 여러분의 라이프를 나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고 복음 안에서 저분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연결이 되었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연결됐을 또 다른 분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을 제시한 적이 없어서 나의 라이프 스토리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들, 간증들을 우리가 공유할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리마인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 범교회적으로 범교단적으로 협력하고 큰 대회합시다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다른 셀에 있는 분들, 다른 소그룹에 있는 분들과도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코너스톤 교회에 보내신 복음의 확장으로 쓰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좀 맛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함과 또 우리 오픈네스, 주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